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의 교회들이 가르쳐놓은 잘못된 사상에서부터입니다. 구원은 성경이 확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확증해주나요? 교리가 확증해주나요? 신앙이 확증해주나요?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내가 스스로 선포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나요? 구원은 누가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럼 나는 구원받았어요? 뭔가 확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내 이름이 써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교리가, 설교가, 신학이 속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은 자기가 확증해 가는 거예요. 속는 것들이 또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것이 행위구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 확증할 수 없으니까 선한 것, 불의의 돕기, 사회봉사활동, 선교 뭐 이런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확증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증이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도 저는 어리석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 받지 마라, 하나님 만나지 마라, 성경만 보면 다 있다 이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질문하랍니다. 질문. 모든 진리의 시작은 질문에서부터 답을 유추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나에게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근데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이 질문하는 인간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인간들은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전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 그 질문하는 건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구원은 어떻게 확증해요? 질문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나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삶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노력해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서 말한 것처럼 노력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까? 이 질문들을 하니까 그러한 선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구원이 내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취직하고 싶은데,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병을 고치고 싶은데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구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 어때요? 언젠가는 암에 걸리겠죠. 죄는요, 우리를 점점 죄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심지어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했는데도 죄를 짓습니까? 죄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이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느낄 때. 구원에 대한 확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올바르게 드렸을 때 얻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발전합니다. 발전은 믿음은 허상이고 쇠퇴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은 거저 주어지고 노력 없이 주어진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면 안 된다? 맞아요? 말장난 같은데 노력해도 안 되죠. 그래서 구원이 공짜입니까?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나한테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공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가치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결과의 대가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신앙인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불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상보다 보응을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보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아들 딸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러다 좋은 날에 천국 가게 해달라고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큼 내가 많은 것들을 뺏기는 겁니다. 보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합당한 값을 치르고 얻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이런 아빠 엄마 밑에서 태어났어. 내 십자가야.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죽이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쟁취할 능력도 힘도 자격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따라야죠.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신앙생활이 쉽고 구원은 공짜라고 가르치죠. 그런 가르침은 사기입니다. 속이는 말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가르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조차도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어려운 거예요. 안 그러면 20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할렐루야.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난에 처합니까? 왜 구원받는 사람들조차도 심판대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구원의 확증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원죄가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당연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가는 날까지 그 구원을 붙들고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질투, 욕심,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세상의 누림들, 안타깝게도 환생이라는 기적이 없는 이상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기회는 딱 한 번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조차 왜 고난을 주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같이 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처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아들조차도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안 하시겠어요?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이다. 사랑하시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확증은 스스로 확증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확증이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시기도 하죠. 야, 너 잘못된 길 가든지 말든지 잘못되든지 말든지 이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잘못된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시험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자기 이름을 구원의 증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 사인이 심판대 앞까지 가야 돼요. 심판대 앞에 딱 갔는데 중간에 배반했어. 그럼 그 계약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찢는 것이 되겠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계약의 관계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나 확증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의 환난이 모든 환난이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위로케 하는 거죠. 제가 병원에 몇 번 입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죽음의 고통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때로는 그들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위로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내를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내 스스로가 발전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을 억지로 얻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 수 있나요? 그건 성장하지 않아서이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 안에서 실천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고난을 받는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삼을 수 있는 것. 때로는 선교를 나가서 죽음의 고통이 있을 때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할 수 있는, 또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대가 지불을 한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를 알고 무엇가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무엇이 구원받는 믿음인지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김으로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된 자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나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복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8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과정이에요, 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고난을 받는데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오히려 평안한 거예요. 죽음이 왔는데 내 마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평안하니까.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는 것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승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